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같이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이유는 바다와 인생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도가 하나가 딱 치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치고 그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어쩔 때는 큰 파도도 오지만 어쩔 때는 작은 파도도 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문제가 사라지면 재정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사라지면 직장 문제가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강아지에게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문제는 생겨요. 어쩔 때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파도가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때로는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파도와 같은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락을 만났을 때에 자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져요. 오늘날의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넘치는 것이 더 많아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두려움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대요. 주식이 요동을 친대요. 집값이 내려갈 거래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연금을 부어놓은 것도 없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지? 이런 불안감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불안이 커져가요. 옆집 아이들은 무슨 학원도 다닌다, 무슨 개인 교사도 붙여줬다, 뭐도 한다, 이러는데 우리 애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놀고, 역시 열심히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 불안만 커져갑니다. 두려움만 커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았을 때에 이 풍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종해도 풍랑은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순종해도 풍랑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해도 풍랑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풍랑이 있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어요. 물론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주무셨다고 풍랑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신성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배에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자꾸 나의 중심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뭔가 일이 꼬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내가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틀어주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안 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시코마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유코마이는 무엇을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고,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쓰이는데 어디를 향하다 이런 의미예요. 향하다. 방향을 의미해요. 이동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또 알 수 있냐 하면 기도와 찬송을 올렸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만약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린 즉시 빨리 나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변화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로우시고 또 성도분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대요.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오셨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좀 마음에 좀 답답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딪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다른 겁니까? 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자꾸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 기준이 나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풍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풍랑인지를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 기준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했더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셔는 안 돼요. 한 5분 정도 조금 기도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는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셔야 되냐면 나의 생각이 포기되어질 때까지. 짧게 기도하게 되면요, 얇게 기도하게 되면요, 내 생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1시간 이상,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질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때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큰 광풍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풍을 맞을 때 이게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령 나의 잘못으로 큰 광풍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좀 잘못 갔더라도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 중에도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풍랑 중에도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풍랑중에도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건너가세요? 그날이 저물 때에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날이 저물 때, 저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던 상황이냐 하면 앞에 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서 말씀을 전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상황이 지금 그려지세요?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배에 지금 서 계셨는지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지금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스피커가 없었죠.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닷가라고 해서 그냥 평지가 아니라 약간 언덕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바다에서 부는 이 산산한 바람으로 인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게 돼요. 성지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있지만 여러분보다 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구조가 밑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밑에 언덕에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다 들리셨겠죠. 그러나 저 모든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더라도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아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장을 쭉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등불 비유, 또 뭐 겨자씨 비유, 이런 천국 비유를 막 말씀하세요. 4장 전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2-3시간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요, 막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마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배에서 내리셨던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서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집은 아마 이 건너가기 전에 이 가버나움 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가서 쉬셔도 되는데 쉬러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곧바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가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저편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왜? 무슨 일로 가셨을까요? 예? 그렇게 급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뭔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대편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은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줘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바다로 막 달려가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떠나가기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그냥 배 타고 다시 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거라사 강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딱 2사람 귀신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딱 그겁니다. 한밤중에 가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딱 2사람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여요. 이미 건너가셨으면 광풍도 맞아서 그냥 어렵게 가셨는데 가셨으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도 좀 병을 고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딱 2사람 고쳐주고 오셨습니다. 2사람 구원받게 해주고 오셨어요. 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그 두 명을 구원하고자 밤이 맞았지만 피곤하지만 가셨던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고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건너가신 겁니다.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광풍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일으킨 걸까요? 네? 분명한 것은 이 광풍이 자연적인 광풍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광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다른 배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어부고 지금 많은 배들이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어나면 안 뛰었겠죠.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풍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겠느냐 아니면 사탄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탄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죠. 꾸짖으시며. 여기서 꾸짖으시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꾸짖긴 꾸짖는데 엄히 꾸짖는 거예요. 무섭게,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에피티마오 이렇게 꾸짖으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번 있었던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되면 대부분 언제냐 하면 사탄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에피티마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변화살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에피티마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실 때는 거의 항상 언제였냐면 귀신 또는 사탄에게 꾸짖으셨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사탄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이 광풍을 일으키셨다면 아마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겠죠. 그냥 잠잠하라 이러셨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으키신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 왜 광풍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시면 군대의 귀신 쫓아낼 것을 아시고 아마 막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한 거예요. 광풍을 일으켜서 제자들의 사명을 방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건너가셨어요. 왜요? 두 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피곤함도 막지 못했어요. 어두워지는 날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광풍조차도 막지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 늦은 시간에 가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 알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광풍을 맞은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과 대조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로마로 가던 배 중에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셀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광풍이 셀까요? 유라굴로 광풍이 더 셀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거기 진짜 바다고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그렇죠? 훨씬 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엄청난 광풍을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강풍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같이 탔던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죽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게 됐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명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겁니까? 이 사명은 선교사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사명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해요. 근데 풍랑이 오게 되면 이 사명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또 이 사명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염려한 마음이 생기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명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풍랑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광풍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광풍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있죠.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난과 실패가 이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을 정해서 지키기도 한대요. 이게 점점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성공할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이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거의 매일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면 별로 위로를 못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암에서 3기인가 하다가 이게 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힘들지, 이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그분에게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똑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광풍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큰 광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동반하셔가지고 바다를 쫙 가릅니다. 그렇죠? 바람과 바다가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율례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요만큼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넓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만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나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예전에 한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고민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던지 막 신경질도 내더라고요. 괜히 신경질 내면서 안 풀린다고. 근데 이 딸이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건 아빠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빠가 알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을 하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고 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단번에 그냥 딱 풀고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쪽집게 가위로 쫙 알려줬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중학교 수준의 수학은 제가 그래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것도 풀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다음에 수학 문제 이게 못 푸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딸이 저에 대해서 예전에 이만큼밖에 알지 못할 때는 요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되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알지 못할 때는 요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넓이 있게 알게 되면 그만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그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이게
가슴, 뼛속까지 깊이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잘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잘못한 것 아주 중요한 잘못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있게 아는 만큼, 넓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큰 위기는 큰 광풍이 아닙니다. 정말 큰 위기는 광풍이 아니라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정말 큰 위기는 광풍이 아니라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정말 큰 위기는 광풍이 아니라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큰 위기는요, 광풍이 아니라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물이 배에 가득해지자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광풍이 불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목수가 뭐 알겠나? 여기는 우리 전문가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어부들인데 뭐,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광풍이 아니에요. 광풍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광풍의 위기가 아니라 광풍 앞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들은 참 희한합니다. 광풍이 오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압제를 받았을 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잖아요. 그때 8년 후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이러거든요. 아니면 뭐 40년 후에 뭐 간구했다 뭐 이러거든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8년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5년 만에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구원받죠. 3년 안에 구원했으면 3년 만에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3년 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8년 동안 간구하잖아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의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알고 보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사랑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발론티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특성입니다. 이게 꼭 이것과 같습니다. 컴파스 있죠? 컴파스 이렇게 한쪽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쪽에 원을 그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원을 그립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좀 더 큰 원을 그려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좀 더 큰 원을 그려요. 그런데 항상 중심은 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목사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축인 나로부터 이 축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내 콤파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콤파스로 그래야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심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큰 풍랑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풍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리셨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우세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목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세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목장에 부흥을 간구합니까? 기도하는 뜻입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생겼어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이 왔을 때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순종해도 광풍은 있습니다. 순종해도 풍랑이 옵니다. 순종해도 풍랑이 온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풍랑 중에도 사명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 사명을 자꾸 흔듭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풍랑 가운데서도 사명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풍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축복이에요?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진짜 위기는 광풍이 아닙니다. 광풍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중심축을 옮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풍랑이 있든지 간에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풍랑을 등에 이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